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속도를 맞춰가면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왼쪽에 세가족 환영실이 로비에 있습니다. 오셔서 또 저를 만나고 또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주 월요일 그리고 또 화요일 수요일까지 SWM 저희의 이슬람 함께 협력하는 선교단체 Silk Wave Mission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선교가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잘 결정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11시 반에는 함께 오셔서 또 이사분들도 참여하실 것입니다. 하반기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다가 보시면 테이블이 있는데요. 그 테이블에는 인싱크, Next Step in Christ, 그래서 나이 상관없지만 또 목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워가며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어와나,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가을부터 9월 달부터는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어와나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며 또 좋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인업 하시고, 그리고 1대1 GCL, 그래서 아직도 특별히 1대1이나 복음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1대1로 매칭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멘토링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쪽 라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시고, 또 부부 특강 튠업이 있습니다. 2주 후에 토요일 날에는 어떤 부부든 오셔도 되고, 주일 날에는 이제 젊은 부부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젊은 부부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젊다고 생각하시면 오시면 되는데, 20년 결혼하신 지 20년 안 되신 분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주일날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그럼 우리 부부는 그냥 automatically 사랑하지만 we have to work at it.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또 QR코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용훈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은 13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용훈 열린문 장로교회,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오늘은 열린문 장로교회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최근에 4달 전에 33년의 목회를 마치시고 아주 아름답게 또 트랜지션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교회는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서 목사님도 1.5세고 그래서 1세와 2세가 어떻게 인터디펜던하게 갈 수 있나, 저희 교회에서도 유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또 따라온 모델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사님이 또 잘 좋은 example을 보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50대 청년 때 오고 60대 중년 때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또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영의 귀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람은 relational being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항상 보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생각하며 사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더 중요한 한 분을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사는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시는지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이 너무 흐뭇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생명 주며 구원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살아주어서 너무 흐뭇하다 하는 미소를 지으시는 그러한 표정일까요? 아니면 내가 내 아들 희생하면서 구원했는데 안타깝다, 좀 염려하는 그러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답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 답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딴 것 다 내 인생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시인이었던 다윗이 한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고백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부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가 담긴 시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간증입니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 삶 속에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그 영적인 비결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1절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나누고 있죠. 오늘 이 고백 속에는요, 이러한 영적인 비결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 영적인 결단을 내렸더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졌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칭을 사용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칭이 여러 존칭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존칭 중에 하나가 야훼입니다. 모세가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도록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문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야훼의 하나님이다.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해석은 이겁니다. 야훼라는 이름 속에는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그 의미가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많은 존칭들 가운데 야훼를 선택한 것이죠. 야훼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는 목자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시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냥 시편 23편 한 편만 띄어서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원래 전통에 의하면 시편 23편은요, 시편 22편과 23편과 24편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트릴로지라고 그러죠. 3부작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편이 시편 22편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이 담긴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4편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영광 중에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을 노래하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우리가 가끔 찬양하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 사이에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시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셨지만 멀리 계시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게 하시려면요, 또 한 가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는 우둔한 양입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을 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죠. 미국은 뭐죠? 미국은 독수리잖아요. 소련은 뭐죠? 소련은 블랙베어입니다. 흑곰입니다. 영국은 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나라 중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심볼로서 양을 선택한 나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연약한 짐승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우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심볼로 삼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우둔한 양입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재 미래 모두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며 살고 계신지요?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주관해,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내 인생 항해의 선장은 나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60대 중반 조금 넘었잖아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람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 되시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을 사는 방법은 많은 것 같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 실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내 학위, 내 재산, 내 외모, 내 실력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실력을 의지해서 사는 삶은요, 피곤하죠. 저도 20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대학생활 하면서 인생을 내 실력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인생의 짐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은혜로 살면 쉼이 있습니다. 저는 33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실력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도 하나 없는데 무슨 실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십니다. 그래서 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그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둔한 양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삶의 고난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다윗의 청년기 때의 시가 아니에요. 노년기 때, 황혼기 때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정말 매번 이렇게 평안하고 고난도 없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쉬었던 그러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가 지나온 인생들을 본 거예요. 보니까 격동했던 시간들, 숨막히게 쫓겨다녔던 그런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었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지나가면서 깨닫지 못했어요. 난 돌아보니까 삶을 가로막았던 위기의 순간들, 쫓겨다녔던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했던 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보통 지금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담겼다는 것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양을 강아지로 오해를 해요. 집에 강아지들 많이 기르시죠? 강아지는요, 피곤하면 자기 자리 찾아가서 쉴 줄 알아요. 근데 양은 쉴 줄을 모르는 짐승입니다.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목자가 때로는 억지로 쉬도록 하지 않으면 탈진해서 넘어질 때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짐승이 양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시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쉼이 필요하지만 쉴 줄 모르는, 또는 내가 쉼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양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쉬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사업이 좀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쉬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 투숙하게 하시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어딘 줄 아세요? 병원입니다. 하룻밤 자면 6,000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를 투숙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죠. 우리가 쉬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쉬게 하는 시간들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에 주어진 상황을 볼 수 있으면 그러한 시간마저도 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안절부절하고 허둥지둥한다고 인생에 변하지 않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아마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시고 집 많이 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이 없어요. 염려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혹시 쉼이 없다면, 목마르다면 자꾸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내 인생을 내 관점으로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쉼이 없는 이유가 내 관점으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기 때문 혹시 아닐까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오늘 다윗이 2절 후반부에서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양일 뿐이다 하는 고백이 오늘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쉴만하게 만드신 물가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더 정확한 번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쉴만한 물가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물살이 무척 빠르고 거친 곳이 팔레스타인 지방입니다. 근데 양이 목이 말라도 양은 수영을 못해요. 물가에 있어도 그 물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데리고 물가로 가면 긴 그 지팡이로 물가에 있는 그 바위들, 느슨해진 바위들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면 그게 물이 고이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그 잔잔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소용돌이 치듯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래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종종 찾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 좀 더 여기 두시면, 이 땅에 두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제가 젊을 때는요, 저는 사실 이렇게 믿음의 연조가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그 데려가는 티오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추천할 사람들 좀 있는데 왜 그 좋은 분을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우리의 고백이 변하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를 읽으면 처음에는요,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던 하박국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3장에 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내 상황을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제가 만족하지 못할 때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겸손을,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 만족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젖된 아이가 때가 되면 어머니가 다시 젖을 물릴 것을, 먹을 것을, 줄 것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듯이 하나님, 내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비결은 이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죠. 다윗에게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손에 맡긴 고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이 강조하고 있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기에 들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던 많은 것들은 자기의 삶에 아픔과 고난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것, 내 마음에 쓱 들지 않았지만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들은 자기에게 쉼과 기쁨의 길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고집하며 엉뚱한 길로 간 결과로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그때 나를 모르는 사람의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아는 분의 말이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내 양을 아세요. 하나님이 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열린문 교회 33년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의
부족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도 모르면서 하려고 하며 씨름하고 넘어지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다윗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하나님은 길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한 후에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4절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 자기가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썼던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돌봤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목자가 이렇게 앞에 꼬부러진 긴 막대기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앞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으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툭 걸어서 당겨서 꺾는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끌고 가면 양들이 따라오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양이 제대로 먹고 쉼이 없으면 팔레스타인의 험한 골짜기를 가다가 발에 힘이 빠져서 떨어져서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목자가, 길도 잘 아는 목자가 그러면 험한 길들 가지 않고 피해서 가면 되지 그런 골짜기를 양으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을까?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낮은 지역에는 먹을 풀이 없어요.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골짜기가 위험하지만 그 골짜기를 지나서 높은 지형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양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길이 어려운 길이 될지, 어떤 길이 골짜기가 될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골짜기를 지나감이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타이틀을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한 곳은 험한 광야였지 편안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라는 미국 목사님이 새 왕에 대한 책을 쓰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한마디를 했는데 너무나 제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였어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속에 숨어있던 제2의 사울을 제거하셨다고. 다윗 속에도 사울과 같은 욕망과 사울과 같은 교만함이 있었죠. 오랜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도 없는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편안한 삶만 계속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마침내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4절에서 이런 고백할 수 있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23편은요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참 다윗의 이 고백, 마지막 고백이 너무 감사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게 했더니 내 인생이 항상 평탄했습니다. 어려움도 없었고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됐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오늘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지나갔던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이 함축되어 있죠.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피해 다녔던 10여 년의 광야 생활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며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아픔의 순간들, 자기 오른팔과 같이 신뢰했던 참모였던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배신당했던 그러한 시간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들마저도 합해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이 표현이 다윗 시대에는요, 잔치에 가면은 주인이 초대한 분이 손님이 자기 곁에 있는 걸 좋아할 때는 계속 잔을 채워줬대요. 근데 이제 당신은 가면 좋겠습니다 하면 잔을 채워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 곁에 두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그래요. 저보고 넌 목회가 쉬운가 봐, 얼굴이 빤빤해, 그래요. 저보고. 제가 염색하고 얼굴에 크림 바르고 그래서 그렇지 자연스럽게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병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목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잔이 넘치게 써주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마저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그 선하심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도달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불평불만했던 것, 내 안에 상처를 통해서 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것만을 찾았던 것,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나를 모든 것을 채우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충만하시면서 아버지 주님 앞만으로 충만한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불만했던 것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아십니다. 나만을 아버지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사용을 하시기에 아버지 내가 사용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의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선하십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주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삶이 넘치는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좀 어떨 때는 우리의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십자가 하나로 충분한 줄 고백합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쉴 것도 허락하셨고, 먹을 것도 허락하셨고, 관계도 허락하셨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염려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삶을 이 선하신 주님 앞으로 얼라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답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함으로 결정과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한 것도 모든 것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의 제목들의 헌신과 물질과 우리 시간과 삶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채우기 위해서,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나의 삶은 충분합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라고 부르신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주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에서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